출애굽기 내러티브 84번째 시간으로 성막의 뜰과 여호와의 등불이라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계속해서 증거되는 말씀인데 성막의 뜰과 또 지성소의 등불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이렇게 성소가 있고 그 성소 주변으로 성막의 뜰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뜰은 우리말로 하면은 마당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뜰이 마당이다. 아멘. 거룩한 뜰이고 거룩한 마당이죠. 본문의 뜰은요, 기본적으로 거룩한 성막을 에워싸고 있는 장소로서 성막 밖에 이방인과 또 어떤 짐승들의 접촉이나 출입을 막는 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들의 이 기둥 주위로 감싸고 있는 이 휘장들의 높이가 거의 2m를 넘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안에를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 수 없습니다. 보지 못하게 그렇게 높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의 뜰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그렇다면 이 성막의 뜰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성막의 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성막들 백성으로 사는 법을 9절과 19절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위해 마련된 성막들은 동서남북 직사각형의 모양을 하고 있죠. 먼저 남쪽에 100규빗의 너비로 세마포 휘장을 치라고 하십니다. 세마포는 그리스도의 삶을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세마포가 성막 전체를 보호하고 있으며 성막들의 남쪽에 쳐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그 기둥이 몇 개입니까? 20이며 그 받침 20은 무엇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무엇으로 할지며 은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식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그 기둥들이 견고하게 잘 받침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금을 해서 튼튼하게 깨끗하게 안전하게 이렇게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 말씀도 계속해서 보시면 이제는 어느 쪽입니까?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20이며 기둥의 수가 똑같습니다. 그 기둥의 받침 20은 똑같이 무엇으로?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남쪽의 반대편인 북쪽에도 남쪽과 같은 크기의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치고 똑같이 기둥 20개와 기둥 받침대는 노수로 갈고리와 중간 가름대는 은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12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뜰의 옆 곧 어디 쪽에? 서쪽에 너비 50규빗. 이제 남쪽과 북쪽에 비해서 절반으로 길이가 규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몇 개입니까? 20개에서 10개로 이제 줄어들었죠. 받침이 열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쪽이 어떤 구조예요? 서쪽의 기둥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휘장도 절반인 50규빗이고 받침대도 10개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세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해진 규칙입니다. 13절 말씀을 이제 보시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넓이도 50규빗이 될지며. 이번에는 동쪽의 뜰에 관한 말씀입니다. 세마포 휘장의 너비가 똑같이 50규빗입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문 이쪽을 위하여는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자, 문을 가운데로 하여 이쪽과 저쪽으로 기둥과 또 길이가 어떠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특별하게 동서남북 중에서 동쪽에만 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게이트라고 되어 있죠. 출입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성막의 뜰이 특별하지만은 특별히 이 동쪽은 출입구 문이 있기 때문에 더 특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이 출입하는 그 방향이 뜰의 출입구와 똑같은 방향으로서 어디 쪽입니까? 동쪽이죠, 여러분. 동쪽에 문이 있는 것이죠. 문을 중심으로 이쪽에 기둥이 셋, 저쪽에 기둥이 셋입니다. 세마포 휘장도 이쪽에 15규빗, 저쪽에도 15규빗으로 휘장을 두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소의 출입구도 동쪽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막의 뜰의 출입구도 동쪽에 똑같은 방향에 있는 것은 굉장히 특별해 보입니다. 그 방향이 일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출입문은 어떤 출입문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죄인으로서 번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출입구입니다. 죄인들이 출입하는 문입니다. 죄인들로 머물지 않고 이제 그 문을 다시 나올 때는 생명과 구원을 얻고 회복되어 나오는 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분은 1950년대 존 스타인백이라는 사람이 쓴 장편 소설을 영화한 에덴의 동쪽입니다. 당시에 이 제임스 딘이라는 이 남성 배우가 주연을 맡았는데 아주 당시에 세계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우상이었습니다. 왜 우상이었을까요? 그것뿐이겠습니까? 그때만 해도 그 전까지는 감히 여러분 이 대중적으로 이 오토바이를 탈 수가 없었습니다. 오토바이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반항의 아이콘이었습니다. 물론 뭐 50cc나 뭐 80cc 그거 타고 다니면 반항으로 보이지 않고 전혀 다른 이미지입니다. 요즘에 돈을 많이 버는 분들 그런 이미지죠, 여러분. 이 영화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때까지만 해도 세계 제1차 대전 그 시기인데 모든 자녀들은 가정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 질서 있는 그런 가정의 자녀들로 자라는 거기까지의 어떤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이 영화를 기점으로 이 시대를 기점으로 이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시고 가정에 정해져 있는 그 선들이 넘어가는 시대입니다. 그 주제가 뭐죠? 반항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남북전쟁에서 제1차 세계대전까지의 미국 캘리포니아를 배경으로 3대에 걸쳐 두 집안의 이 내력을 파헤친 작품인데 방대한 분량의 그 내용을 보면 죄를 여러분 표현하고 있고요. 선과 악의 대립이 일어나고 있고 자유의지의 가치 등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주제가 많이 이렇게 드러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나중에 말씀드리다시피 1955년에 엘리야 카잔이라는 감독이 제임스 딘과 여배우 줄리 해리스가 주연을 맡아 엄청난 큰 반향을 일으켰던 그런 영화입니다. 여러분, 금기된 것들이 있습니다.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끝없는 반항이 방황으로 이어지고 자유로 이어지는데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매력적이지만 결국은 돌아오지 못하고 비극으로 끝나고 마는 그런 안타까움을 여러분 전하고 있는 메시지의 영화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동쪽을 성경에서 동쪽이 어디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죠?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이제 동쪽 노땅으로 이렇게 쫓겨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돌아오지 못합니다. 자유를 갈망했지만은 그 자유는 하나님의 선을 넘어선
인간의 자유요. 그래서 영원히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답답하고 또 마음껏 표현하지 못하는 내 가정의 분위기를 할지라도, 그러나 자녀들은 힘써서 가정 안에서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졌지만 그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정해진 질서의 자유입니다. 그 선들을 넘어갔을 때는요, 여러분 그 자유는 죄가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버지 집을 봉사하고 헌신하며 사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자유롭고 편하게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에덴에서 쫓겨난 이 아담과 하와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동쪽을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통해 영원한 구원의 문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16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숯 노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문 양쪽에 이렇게 좌우로 기둥이 있었죠. 그리고 이 출입구 문을 위하여는 특별하게 또 기둥이 몇 개가 있습니까? 네. 그리고 그 문을 막고 있는 휘장이 있는데 거기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가늘게 꼰 실로 이렇게 그 휘장을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둥을 세우고 휘장을 세웁니다. 휘장을 두르게 하죠. 이거는 튼튼한 안전막이고 여러분 보호를 의미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또 유지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기구들이고 또 모양들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기둥을 세우시고 휘장을 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7절에서 19절까지 우리 말씀을 쭉 읽겠습니다. 뜰 주위 모든 기둥에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요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 서서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놋으로 할지니라. 아멘. 성막들에는요 놋제단과 또 놋 물두멍, 놋대야라고 그러죠. 손을 씻는. 그리고 여호와께 바치기에 잡을 짐승들이나 번제물들을 두는 특별한 창고나 곡간 같은 마곡간 같은 그런 것이 또 있습니다. 따로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이 여러 가지 이 주변의 기구들의 위치를 보면 굉장히 질서 있고 또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질서는 완전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복잡하고 풀리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그 질서들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성막들의 세마포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리스도의 모든 성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성품들의 휘장을 만들라고 하시죠. 장차 오실 메시아의 정결한 성품과 성령이 충만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셔야 하는 삶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뜰의 동서남북에는 각각 세마포 휘장이 다 걸쳐져 있는데 이 세마포는 염색하지 않았습니다. 그 청색, 자색, 홍색은 어디에만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동서남북의 그 기둥에 감싸고 있는 모든 휘장들은요 이런 청색, 자색, 홍실로 하지 않고 아마도 회색, 염색하지 않는 그 회색으로 아마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마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만
또한 백성들의 넉넉지 않는 순수한 그러한 삶의 모습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염색하지 않는 휘장 세마포는 백성의 삶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뜰은요 반드시 백성들이 출입하여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백성들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대다수의 백성들은 여러분 다 공고하고 지쳐있고 피곤합니다. 그때 여러분 그 성막들에 쳐져 있는 그 휘장의 색깔을 보면서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위로를 여러분 느꼈을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뜰은요 죄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제 먹고 마시고 잠을 자는 것입니다. 겸손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은 성막들의 회백색 세마포의 색깔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마지막 절 20절과 21절인데 여호와의 등불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성소 안에 있는 등불을 피우기에 가장 순수한 감람류를 가져와야 했습니다. 20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4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대. 이 등불은 꺼지지 않고 항상 켜져 있어야 합니다. 등불을 밝히는 이 감람류는요 그을림이 생기지 않는 최고의 정제된 기름입니다. 그 기름을 여호와께 가져오고 항상 켜라고 하신 이 말씀에는 백성들의 헌신을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셔야 합니다.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집을 대는 보상이 따르는 은혜입니다. 이렇게 등불을 위해 헌신하는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무엇으로 보답하실까요? 21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해막한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론과 그 아들들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는요 백성들의 헌신의 시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항상 보살피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등불을 항상 켜고 보살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말씀입니다. 이 항상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드라고 하는데 뭐뭐까지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드라는 것은 전치사이죠. 이 전치사는 공간적으로 시간적인 범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론과 그 자손들이 여호와의 등불을 항상 보살필 때까지 여호와는 백성들을 보살피십니다. 아론과 그 자손들이 여호와의 등불을 항상 보살피는 동안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을 보살피십니다. 이 아드라는 이 전치사 하나가 보살필 때까지 보살필 동안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까지 섬기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등불의 빛은요 밤 동안에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다는 임재의 상징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의 헌신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헌신하는 것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헌신은 고생이 아니다. 헌신은 축복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감람나무 즉 올리브 열매는요 이 지방 함유량이 어느 열매보다 많아서 기름이 많이 추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맑고 향기가 좋아서 오래전부터 향유나 식용유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즘 올리브 기름으로 전도 많이 부치고 계란 후라이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살림을 하고 계신가요? 안 하고 계신가요? 감람류는 순수한 신앙을 상징하는 것으로 성막 내에서 불빛을 밝힐 유일한 기름으로 여러분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제되고 가장 깨끗한 기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모든 삶이 마치 감람류, 올리브 기름 같아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결하고 정제된 기름과 같은 삶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사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품과 삶이 감람류처럼 순전함을 잘 드러내고 있고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출 자격이 처음부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인해 우리의 빛을 전달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 빛이 아닙니다. 주님의 빛입니다. 그 빛을 우리는 반사하여 전달하고 나눠주는 그러한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의 빛은 더 놀랍게 계속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더 밝히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성막의 뜰의 규모는 길이가 약 50m, 넓이가 25m 정도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를 여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막을 세울 넓고 평탄한 지역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길이가 50m요, 넓이가 25m인 이 성막들, 여러분 준비할 때 광야에서 이렇게 여러분 정제된 정리된 땅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동하면서 이 성막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얼마나 수고를 아끼지 않았겠습니까? 하루하루 그들은 이동할 때마다 진을 치고 머물 수 있는 자리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백성들은 성막을 세울 때를 준비하는데 많은 수고와 헌신이 요구된다라는 것이죠. 백성들의 땀과 마음이 가득한 것이 어디예요? 성막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헌신과 흘리는 땀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순수한 양심과 인격과 삶이 준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성막의 뜰을 마련하고 준비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여호와의 하나님은 백성들을 위해 빛을 밝히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성막들에서 진실과 성실로 여호와께 헌신으로 섬길 때 여호와께서는 성막의 등불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계속해서 비추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불빛을 따라갈 때 우리는 결코 실족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을 향한 헌신의 소중함을 놓치지 않고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계셔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을 찾아오셔서 여러분 복으로 여러분 회복시켜 주시고 갚아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주실 복을 기대하는 삶도 축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에 그 목적을 가지고 살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하나님께 헌신입니다. 여호와께 성결입니다. 여호와께 헌신입니다.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는 단을 거두어서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이고 복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고민하고 흘리시는 땀과 그 눈물 우리 주님께서 만지시고 갚아주시고 함께 어루만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전히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 주님을 기뻐하고 그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성막의 뜰을 마련하고 하나님의 양식대로 기둥을 세우고 휘장을 치고
또 그 안에 성소를 채울 때 얼마나 많은 수고의 땀과 헌신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를 아시고 그 눈물의 양을 아시고 그 피곤함의 육체의 연약함도 다 헤아려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합니다. 헌신으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헌신의 관계로 하나님과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호와께서 지성소의 등불로서 우리의 삶을 비추시고 어둡고 죄인된 우리의 캄캄한 인생 가운데 오셔서 밝은 빛으로 비춰주셔서 우리는 주님의 빛을 비추는 빛이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